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 배우는 세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용의 덕이라는 겁니다. 중용의 덕. 말이 되게 멋있죠? 이걸 조금 안 멋있게 말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중간만 가자. 이게 중용의 덕입니다. 동양적인 정서인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한국 정서에 딱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정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튀면 안 됩니다. 튀지 말아야 돼요. 너무 이쪽으로 가서도 안 되고 너무 저쪽으로 가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냥 딱 중간만 가라. 어디 가서 줄 서거든. 사람 많은데 줄 서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게 안전하니까요. 근데 제가 긴 설명은 드릴 수 없고 우리나라의 이제 독특한 문화, 인구 밀도가 높고 급격한 속도로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이렇게 붙어 살고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비교되는 그런 문화 아래에서 우리나라가 한 3, 40년을 살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어떤 이제 좀 문화적인 맥락이 생겼냐면 상대방을 굉장히 의식하는 게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한국 사람들은 다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뭘 음식을 시키거나 뭐 음료를 시킬 때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주도적으로 시키질 못해요. 언니는 뭐 먹을 거야? 네. 형은 뭐 마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굳이 그걸 물어보죠? 내가 마실 건 내가 정하면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상대성을 가지고 너가 그러면 그걸 시킬 거면 나는 그럼 이걸 시켜서 이렇게 뭔가 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같이 중국집에 갔으면 그래도 짜장 짬뽕이 좀 골고루 있는 걸 우린 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상대방을 의식하고 튀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은연중의 의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천으로 이사 오기 전에 이제 성남에 살고 있을 때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었고요. 그 오르막 위에는 여러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몰려 있는 데 딱 제가 살고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겨울철이었는데 출근을 하려고 딱 집 앞에 나왔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집 앞에서 찍은 건 아니고 정말 이런 장면이 제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검정 애벌레들이 막 우르르 막 올라가는데 정말 하나같이 빠짐없이 저 검정 롱패딩을 입고 저 언덕길로 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검정 롱패딩이 유행이고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꼭 입는 유니폼이라는 거를 모르고 저는 처음에 무슨 운동부가 온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저게 이제 유행이기도 하고 패션의 어떤 유행이라기보다 하나둘 입기 시작하면 나만 다른 걸 입으면 튀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가슴 아픈 얘기를 그 당시 들었었는데 그 당시 중고등학생들한테 그런 인식이 늘 있답니다. 튀면 왕따를 당하거나 오히려 괴롭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저걸 입고 싶지 않아도 다 같이 저렇게 저걸 입으면 저렇게 나도 입어야 되고 다 같이 짧은 걸 입기 시작하면 나도 짧은 걸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늘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튀지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중간만 남들과 비슷하게 가는 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 안에도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남들도 입고 뭐 저기 옷이 따뜻하면 입을 수도 있고 언니가 뭐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나는 라떼를 마시고 이렇게 뭐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건 괜찮은데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진리에는 중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문화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앙생활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튀지 말게 그냥 적당히 예수님 믿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막 너무 막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이상하고 뭐 교회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하니까 그냥 어느 정도 막 어디서 배우신 거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하면 상처받는데 뭐 시험 당한대 그러니까 절대로 일은 하면 안 돼 예배만 열심히 드려 뭐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나라의 중간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지 중간이 없다고요. 너는 천국 가기에도 애매하고 지옥 가기도 애매하니 뭐 중간쯤에 있어라가 없다고요.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거나 둘 중 하나예요. 순종을 하거나 불순종하거나지 내가 한 96% 순종합니다는 없는 거예요. 순종은 100%거나 0%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이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거나 아니거나지 내가 주님이 주인이신 것이 한 70% 되고 내가 돈이 주인인 것이 한 30% 됩니다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나는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도 잘 믿는데요. 내가 물론 세상에 뭐 친구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뭐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고 있거든요 라고 우리는 그런 중간, 애매한 중간
내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두 양쪽 다 발 대고 있으면 더 튼튼해 볼 것 같지만 영적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자 핵심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 미지근한 중간 딱 선 타는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애매한 신앙을 두고 그래도 그 정도라도 믿고 있으니 참 다행이다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믿고 뜨겁게 따라가야 합니다. 구약의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늘 그렇게 양다리 걸쳤죠. 열왕기상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은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있었어요. 문자 그대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필요할 땐 또 바알에게 기도하고 그러면 야 하나님한테도 기도하고 바알에도 기도했으니 양쪽에서 다 응답해 주시니 우리 완벽하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중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이쪽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은 이쪽에 서라. 근데 그들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중간은 없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주인만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의 핵심 주제는 6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는 영생을 얻었지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죠. 구주 예수를 영접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을 만들어 가다가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되는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의 핵심은 무엇이냐? 죄로부터 해방되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풀어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진리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종이거나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죄의 종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중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우리가 새기고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늘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자꾸 죄의 종이 되어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입니다만 자꾸 옛 남편에게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정도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종이 될 수 있도록 달려가야 됩니다. 왜 죄의 종의 상태에 있는 것이 위험한지 오늘 본문이 길었는데 중간중간 저의 성경에는 이렇게 형광펜이 그어지면서 이제 메모가 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을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드릴게요. 죄의 종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심각해지는지 첫 번째로 6절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상세히 나눌 텐데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나 신학적인 어떤 단어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더 상세히 나눌게요. 죄는 굳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생명체예요. 지 나름대로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안에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막 작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입니다. 내가 율법자 나 죄이지 안 지을 거야 나 죄질 이렇게 된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 하나의 실체입니다. 죄에게 종노릇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로마서 7장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하는 내 안에 뭔가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가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여라는 또 표현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다스린다고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 짓도 안 해도 그러면 내가 그냥 깨끗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잠식하기 시작해요. 죄라고 하는 어떤 이 생명체 같은 이놈이 나를 막 다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가느냐? 12절에 이어지면 몸의 사욕의 순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힘을 발휘하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도록 해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건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본능대로, 감정대로, 이기심대로, 정욕대로 그냥 가만히 두면, 몇 주 전에 나눴지만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절망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두면 그냥 멀쩡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두면 마치 페달을 밟지 않는 자전거처럼 그냥 넘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가 우리를 몸의 사욕에 복종시키게 자꾸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사탄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기 시작하냐면 불의의 무기로 만들어요. 이게 표현이 좀 성경적이라서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소중한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나의 인생이, 이 귀한 인생이, 주님이 나를 귀하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 존귀한 내가 정신 안 차리면 나도 모르게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딱 연상하실 때 사탄의 도구가 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어요? 히틀러 있죠. 히틀러.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하고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악마 같은 그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돼서 그렇게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을 때 내가 어딘가에서 히틀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의 상태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사 시리즈 계속 공부하고 다음 주간에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은 또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배우게 될 텐데,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과 우리 민족운동 하시는 분들을 고문하고 괴롭혔던 그 일본 순사들 다 사탄의 도구죠. 죄의 종이 되어서 종로를 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람을 상처 주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의 상태에 있으면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역이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역을 하고요,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의 상태에 있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냥 나 혼자 죄 짓고 마는 게 아니라고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사람의 힘이 있다고요. 아담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내가 자꾸 가정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그런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악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장 14절에 가니까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우어란 단어인데 다스리다, 통치하다, 지배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어떤 뜻이 재밌는 뜻이 있냐면 주인 행세를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죄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곧 나누겠지만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통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죄가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어디로요? 마지막 16절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가 결국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사망의 구렁텅이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저와 말씀을 계속 이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잘 깨닫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예수님 믿고 그냥 영접하고 영접기도 했다고 자동으로 그냥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그 모진 박해의 중심 가운데서도 예수님 잘 믿고 믿어 보이는 그들을 향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로마 교회 안에도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들처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느덧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6장을 이 장황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중간은 없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나는 죄의 종의 자리에 있는 거죠. 인생을 살아갈 땐 악역이 되고 그 인생이 거듭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 될 때는 어떤 복된 상태가 될까요? 오늘 또 6장은 알려주죠. 7절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기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할 때 이제 로마서 8장의 내용이 우리를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복음 중에 복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제 그 복음 전이라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는 설교가 좀 우울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할 거예요. 8장 가면 완전 복음에 막 햇살이 비춰오기 때문에. 근데 이 절망을 알아야 로마서 8장에 햇살처럼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기 보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이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같은 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13절,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사탄의 도구가 되고 죄의 도구가 되고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악역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의와 사랑과 화평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정을 살리는 사람, 교회를 살리는 사람, 일터를 일만 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섰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주인 행세하던 그 죄란 놈이 도망을 치고 이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6절,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아까 죄의 종이 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사망인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분이 우리를 의로 이끌어 가세요.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하는 것이고, 조금 더 우리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고 기쁘다고 하신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 성경에 있는 것 중에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곳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우리에게 주어질 저 천국,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은 완전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의에 이르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영광스럽고 의로운 인생도 의미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계속 우리가 하루하루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결국은 의에 이르는, 에덴 동산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삶이 되는 것이죠.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애매한 중간은 없어요.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다시 한번 그래서 그 맥락에 있는 말씀,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에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에게 완전한 자유는 없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사실 이미 아시고 이미 결단하신 죄의 종과 의의 종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당연히 우리 중에 여기서 그러면 나 그냥 죄의 종으로 살게요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다 갈망하고 계실 텐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되게 큰 의미를 주는 구절이었어요. 제가 말씀 묵상할 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냥 읽을 때는 익숙하고 그냥 뭐 아름다운 성경 구절처럼 보이는데, 그냥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죄로부터 해방되면 뭔가 자유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해방됐으니까. 죄로부터 해방됐는데 나는 다시 뭐가 됐어요? 의에게 종이 되었어요. 죄에서 해방이 됐는데 또다시 뭔가 또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참 이게 재밌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셨어요. 이거구나. 네. 우리 가끔 보면 탈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탈북. 네. 북한에서 삶이 저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정말 자유가 없는 삶이죠. 인권이 없고 정말 현대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모든 것에 있어서 통제당하는, 정말 문자 그대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합니다. 자, 드디어 죄로부터 해방을 입었죠. 근데 탈북한 그분들이 보통은 한국으로 오죠. 미국으로 가거나 뭐 한국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이 탈북했어요. 드디어 이 모든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그럼 이분들은 완전 자유합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이제? 왜요? 북한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안 되죠. 탈북한 분들이 한국에 오면 죄로부터 해방됐지만 한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말장난 같지만.
그렇죠? 나 북한에서 탈북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우리나라 와서 막 마음대로 하고 막 범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또 감옥에 가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나라에서부터 탈북을 했어요.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왔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 아래 우리가 굴복하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될 수 있는데, 이 사단이라는 놈은 늘 우리한테 교묘하게 이렇게 속삭인다고요. 속임수를 한다고요. 너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힘들지. 야, 주님 믿는다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 이게 신앙생활 하더니 자유도 다 사라지고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네 마음 편하게 살았니? 막 이러면서 우리를 속삭이죠. 지금 이 얘기에 더 여러분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죄악의 나라에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왔다고요. 근데 이 나라에도 이 나라의 법이 있어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룰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이따가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죄의 나라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사람은 그게 노예근성이라고 하죠. 여기 살다가 이렇게 오면 새로운 법이 익숙치가 않아요. 분명히 자유를 주는 법이고, 여기서는 없던 인권이 여기는 있는 인권이고, 여기서는 굶주렸는데 여기서는 내가 이제 노력하는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자유와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방식들이 불편하고 어색하다고 안 하기 시작하면 이 세계에서조차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시작과 구원의 시작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뀐 주인의 뜻과 방식에 따라 살아가려고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지난 우리 주일에도 참 귀하고 복된 세례 예식이 있었는데, 이곳에 우리 많은 세례 교인들이 계세요. 우리가 세례 받은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인 거예요. 탈북 성공, 죄의 나라, 죄의 종이었던 것, 내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정말 그 탈북하신 분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자유를 얻어서 비행기든 배를 타고 한국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놀라운 그 자유의 행복을 느끼는 그 개념이 우리가 받은 세례란 말이에요. 죄는 죽고 의로는 살아나고, 죄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 우리 모두 다 세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영적 원리를 오늘 6장에서 아주 소중한, 가장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구원론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6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 잘 뜨죠? 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것은 1차 구원입니다. 되는 구원. 이제 곧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것은 2차 구원입니다. 다워지는 구원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자, 지금 제가 이 구절에 잠깐 나왔지만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거는 1차적인 구원이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이거는 칭의와 거듭남이라는 이제 신학적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번에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칭의를 받아서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 구원을 여기까지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난 구원 받았습니다. 난 구원 받았어요. 특히 구원파 같은 이단 같은 경우에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다는 거 끝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된 거예요 이제. 그럼 뭡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두 번째 진정한 구원에 대해 사도 바울 이야기하죠. 이것은 다워지는 구원이에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른 의의 종으로서 이제 그 의의 방식에 익숙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성경 안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은 어느 집이건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건 짐승이든 뭐 강아지든 상관없이 첫 번째 생겨난 것들은 다 죽는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임하게 되죠. 그때 주님이 구원의 방식으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이 이스라엘 사람 집이든 이집트 사람 집이든 카이로 사람 집이든 상관없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걸 유월절이라고 했거든요. 넘어간다. 유월절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집안이, 한 집안이 이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문지방에 문설주를 발라요. 피를 발라요. 피를 막 바르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전과 십범이든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든 상관없이 그 집엔 구원이 임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는, 칭의를 받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집안이, 김종윤의 집안이 드디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영이 넘어갔어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끝입니까? 이 출애굽기 이제 드라마가 딱 끝납니까? 디 엔드 뜨고 막 뭐 자막 올라가나요? 아니죠. 시작이에요. 이제 아직 애굽 못 나갔어요. 죽음의 영은 지나갔지만 이제부터 구원의 이야기는 시작이라고요. 죽음의 위기를 넘긴 구원받은 김종윤 가족은 그 이제 문지방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죠. 가라고 구원시켜 주신 거지, 이제 죽음의 영 넘어갔으니까 이 집에서 우리 계속 안전하게 살면 돼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처음에 2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율법과 제사의 방식을 통해 훈련받고, 예배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단련받고 훈련받은 이후에 원래로서는 주님이 바로 2년의 훈련, 이 광야 대학교 마치고 가나안 땅 입성이었는데 그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바람에 40년을 이제 뺑뺑 돌게 되었지만, 어찌되었든 주님의 구원의 목적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와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되는 구원과 다워지는 구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이 경험되어야 돼요. 비슷한 비유로 노아의 홍수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께서 홍수를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아더러 정말 큰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그런데 그 배에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노아의 식구들 말고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죠. 똑같아요. 그 배에 전과 십범이 타면 그는 구원을 받아요. 그 배에 당신은 전과가 있으니까 이 방주에 탈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못해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믿음을 가지고 그 방주에 타면 그는 구원을 입습니다. 놀라운 구원이고 아름다운 구원이고 정말 위대한 구원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빠지면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다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을 향해 주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미션을 한 번 더 주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워지는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아까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모든 것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이 탈북해서 한국에 왔으면 이제 한국 사람 다워지는 것이 그에게 구원이에요.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 대한민국에 왔으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면서 한국 사람 다워져야죠. 그분이 미국을 가셨으면 미국 사람 다워져야 미국에서 사는 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엄마가 되셨으면 엄마가 다워지는 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남자분들 군인이 되죠. 나이만 되면 군인 됩니다. 그렇지만 군인 다워지는 건 그 다음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연회 가운데 참 귀한 안수식이 있었는데, 목사가 되는 것은 물론 그 과정 중에도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 목사라는 직함을 줘요. 목사가 되죠. 그래,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만난 건 목사 안수 1년 차, 2년 차 때였어요. 저의 제대로 된 거듭남은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목사다워지며 훈련받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우분들의 이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 저는 또 목사로서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는 중이에요. 다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의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야.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그러나 구원받은 그 구원의 진정한 목적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답게 양육되고 훈련되고 자라나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서 악역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잘 배우셨는데,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인식하면서, 아, 나 지금 의의 종인데 왜 죄의 종처럼 살지?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죄의 종로로 타듯이 이렇게 살고 있지를 빨리빨리 깨달으셔서 이제 이것을 전환하는 비법에 대해서는 2, 3주 뒤에 이제 로마서 8장 강해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정답을 다 말씀해드리고 싶지만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이제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왜 자꾸 난 죄의 종로를 타고 있을까? 나는 의의 종, 나를 자녀라 하시는데 나는 왜 자꾸 죄를 내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의 몸부림이 필요하고 날마다의 우리의 깨달음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겨야 돼요. 아, 난 의의 종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혼자 계시면 막 혼자라도 소리치셔야 돼요. 막 죄가 나를 잠식하려고 할 때,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자녀로 여길지어다. 막 이렇게 우리 몸부림쳐야 돼요. 사도 바울 다음 주에 내가 알려주지만 사도 바울 매일 몸부림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요 이렇게 막 우리한테 가르쳐줬지만 스스로의 인생을 보면 막 괴로운 거예요. 막 죄에 자꾸 종로로 타려고 하니까 스스로가 막 몸부림치는 거죠.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죽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여기면서 애써야 우리는 의의 종답게 다워질 수 있어요.